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8월 첫째 주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달이 되고 보니 저도 조금 더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기말고사 기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수능일을 보니 연기가 돼서 12월 3일이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수능이 120여일 조금 남았습니다. 100일에다가 3주하고 3일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원 강사인 저희 교회 청년 어제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입학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이제 변화된 수업과 학교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다른 학원 학생들은 그래도 공부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올해 고3 수능 시험 볼 수험생들도 예년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녀 아니라고 마음 놓지 마시고 우리 교회 자녀라고 다 우리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6년 뒤에는 저희 큰애가 수능을 보기 때문에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같이 내 자녀라고 생각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이렇게 수능 시험 생각하다 보니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웠던 우리나라 시에 대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만해 한용운 시인의 복종이라는 시입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복종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건 다 복종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불교 시인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복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준비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 시를 읽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한용운 시인보다 2000년 전에 나는 자유자이지만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복종이 좋습니다 하는 것처럼 나도 자유자이지만 내가 자유자가 되지 않고 종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남들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되는 권리가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있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장 앞부분에서 자기가 사도로서 포기한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4절 말씀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교회로부터 혹은 성도들로부터 음식이나 이런 먹을 것들 대접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 힘썼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준 이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모시고 본인의 장모님 고쳐달라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거나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아내된 분과 함께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하여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생을 그렇게 복음 증거자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결혼해서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는 복음 증거함을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의 선교는 자비랑 선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전쟁 몰자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야전에서 천막을 치고 병사들이 생활했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진 직업은 그때 당시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지만 그 일들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율법의 조문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자유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알지 못하는 불교 시인도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나라의 그 민족의 해방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낮아지고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이들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는 삶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낮아지는 삶은 반드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하고 수험생들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대학만 가라. 대학만 가면 그때부터 니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 자녀들이 그거 바라보고 공부하고 있어요. 아, 대학교만 가면 자유롭구나. 근데 실상은 대학교에 가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더 열심히 자격증도 따야 되고 더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속은 걸 자녀들이 많이 깨닫지요. 그렇지만 일단은 어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튼 좋은 대학에만 가라.
그게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복종하고 낮아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 끝에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하는 사람들도 상이 있는데 하물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더 큰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나는 이거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지금은 고되지만 이 경주 끝에 상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어느 입시 자녀를 둔 부모님이 말씀합니다.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화를 못 내겠대요. 왜요? 삐져서 공부 안 하면 손해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녀를 생각해서 참고 절제합니다. 왜요? 시험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말하려고 참을 수도 있고, 일단은 그게 우선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시를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 부모들과 그렇게 절제하는 자녀들, 당장에 놀러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지만 그것만 참아라 하는 것처럼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경주에 나가는 사람들 절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을 상은 썩을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 경주하는 사람,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헛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참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했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전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 가보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이드가 그 광야의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잠깐 내려서 걸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답니다. 에어컨 나오는 차에 있다가 잠깐 걸어보는 건 나쁘지 않겠거니 하고서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다시 다들 차 안으로 기어 들어왔답니다. 그러면서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결혼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이 광야 코스 추천해 드립니다. 왜요? 인성이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밤에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습관들, 잘못됐던 것들 버리고 훈련받는 이 광야의 기간이 있었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기에 이 광야 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경주의 끝을 바라보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너무 힘들어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는 유혹도 많고요, 시험도 많고요, 어떻게든 우리를 잡아 끌어서 자기네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는 그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절제해야 합니다. 왜요? 약속의 땅 바라보면서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남들은 다 가고 혹시 내가 넘어져서 못 들어갈까?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고 월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처음에는 좋은 왕으로 시작하였다가 마지막에는 우상을 들여와서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버리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이 좋은 것 좋지만 끝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 처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좋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좋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끝까지 가느냐, 끝까지 가지 못하느냐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앞서 가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 그 선두 자리 유지하시면서 달려가시고, 뒤에 후발주자라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경주에서도, 또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도, 특별히 믿는 자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